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원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많은 도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천상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 이 책자를 취하니까 천사들이 찬양하죠. 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에 쉬하는 내 생물 천사들이 찬양하죠. 허다한 무리 모든 또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뭐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계시록 하면은 그런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을 보고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 성경 읽기나 공부하는데 위축되고 하도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성교회에서 오히려 조심하게 다루는데 사실은 어린 양의 신부를 모으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을 클라이막스로 해서 계시록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도라면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이 신부된 우리의 모습, 그 신부된 단장된 모습을 갖추는데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그 반대의 현상, 세속적인 또는 배교적인 그런 어떤 우상적인 현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현상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는 데서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뭐 자칭 예수나 자칭 이긴 자나 자칭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구원자 메시아 노릇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배격하고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말씀과 신부의 모습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이 장학 퀴즈 때에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또 다른 성경들도 이렇게 읽게 하고 성경 골든벨을 해서요 상금을 꽤 많이 장학금을 걸고 이렇게 성경 골든벨 장학 퀴즈 데이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3개월 전에 성경 퀴즈 예고를 합니다. 성경 본문 어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주고, 근데 3개월 뒤에 퀴즈 데이 하면 골든벨 우승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한 2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학생들이 읽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자기들끼리 퀴즈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승 나온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골든벨 퀴즈 데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준비해야 되고 문제 난해도 20번 때까지 얼만큼 학생들이 올라와야 되고 또 30번 문제, 40번 문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또 어느 정도 난이도를 해야 되고 하면서 얼마나 묵상하고, 그런 어떤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재정이 약해서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전해주고 그것을 묵상케 하는 일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 나오고 또 없으면 또 나누어주고 사다 드리고, 그렇게 성경 퀴즈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제가 아무리 문제 출제자고 퀴즈 데이를 주관할지라도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많이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계시록 5장에서 이 천상의 찬양 축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요즘 10월 달에 축제들 많잖아요. 물론 봄에서부터 쭉 해왔지만은 또 특히 단풍 축제도 있고 또 특산품 축제도 있고 그러죠. 축제라면은 거기에 노래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장터도 있고 이렇게 흥겨운 즐거운 축제 마당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화 축제 또는 종교적인 축제가 있죠. 계절을 초월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탄절, 이것도 축제입니다. 부활절, 이런 축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많은 절기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이 축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정적으로나 일가 친척이나 동네에서도 그렇고 결혼식이야말로 진정한 또 축제 중에 축제죠. 가정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결혼잔치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거기에서도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마을 사람들을 막 초청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장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청하고 있는 종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잔치인데 축제인데 왜 이런 삼엄한 살벌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시간상 다는 못 읽어도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운행하고 친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원하였더니 고기를 싫어하는데. 그리고 6절, 7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앞에 전반부는 분명히 결혼식 분위기예요. 결혼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자를 모욕하고 죽이기까지요. 왜 이 결혼식 분위기가 있도록 삼엄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임금,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그냥 사자예요.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욕하고 죽였으니까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대요.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상의 축제들은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먹을거리 있고 장터가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요. 파장하죠? 그러면 돼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대립각을 걸리고 있는 어떤 임금의 아들과 그 임금의 군대,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세력 가운데 전쟁까지 불사하고 치르고 그리고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 임금은 결국 많은 사람을 더 초청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모여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또 그 안에서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결혼 비유 말씀 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든 많이 이렇게 접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신부가 누구예요? 신랑은 누구죠?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자격으로 결혼식을 치르죠.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신부가 있어야 결혼식이 되잖아요. 신부가 있어야 혼인잔치가 되죠. 신랑만 세워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부가 여기에 지금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신부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신부를 찾으세요. 신부를 찾아서. 저도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여튼 저 청년 때 20대 친구들 결혼식 하면 그 한파리도 해보고 그 마른 명태 사다가 이렇게 족쳤죠. 왜? 뭐 맛있는 거 내놔라 뭐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막 족도 주고.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 실로암 친구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한 동네 살고 옆 동네 살고 초등학교 같이 오고 한 교회 같이 쭉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특히 여자 친구 결혼한다니까 서운한 마음 있죠. 이 새 신랑 오니까 뭐 뺏기는 심정, 뭐 부모의 마음은 아니어도 친구도 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신랑 오면 이렇게 좀 쳤어요. 발바닥을 좀 쳐서 행복하게 해줄래 안 해줄래 뭐 하면서 이렇게 족을 쳤던 그런 어떤 추억의 어떤 그 장면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젊은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뭐 하여튼 결혼 식전부터 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왜 성경에 나타난 혼인잔치는 초청하는 하나님과 초청하러 간 종이 어떤 그 마을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대치되어서 한마디로 왕이 보낸 사신을 죽였다는 것은 반역이죠. 반란이죠. 이건. 그러면 왕은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을 또 그 마을을 진멸하고 불사르고 준비한 결혼은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누구냐는 얘기, 신부가. 신부 없는 결혼식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신부는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부였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지 딱 하나 한 명만 두고서 신부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랑이면 그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 22장에 신부가 없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신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할 정도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려 보낸 이 사신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반란이죠. 배신이죠. 반역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시나리오 코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초청장인 또 결혼식에 와야 할 이 신부들의 당장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놓은 말씀이 두루마리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저걸 열어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단장하고 모습을 꾸며서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데 저 초청장 누가 열어보냐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게 이제 찬양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본문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시를 지어서 시책자 또는 수필을 지어서 수필책 한 권을 내고 소설 한 권을 냈을 때도 세간에 소문이 나고 그 책이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해도 의미 있게 해요. 예,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책을 소개하고 신앙송을 하고 책 한 구절, 유명한 구절 명언들을 같이 읽고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이 취한 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이때 하늘에서는 이 출판 찬양 축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장면 전환,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고가 계시록에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 문자 그대로 말하면 만만천천이라 했죠. 또 문자 그대로 계산해 보면 한 2억 이동에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하면 그걸 우리가 숫자로 풀자는 게, 문자로 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천상의 멜로디가 있겠지만 그 소리는 안 들리니까 제가 어떻게 곡조 있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든 어린 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삼부 찬양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기념식을 하든 축가를 부르든 이렇게 3번까지 등장하는 건요, 이 현장이 대단히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의 전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최종 혼인잔치 때에 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제 성경으로는 418쪽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예. 그리고 6절, 7절, 8절에도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행실이란 얘기예요. 혼인잔치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도 나중에라도 이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백마탄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입에서 검을 내면서 짐승의 세력,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음료에 대한 심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의 세력과 거기에 편승한 음료, 이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교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처럼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는데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한 이 동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었던 이 여자가 변절하고 배교를 하니까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가. 이것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전쟁을 지금 19장에는 묘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와 재림 전쟁. 이게 마태복음 22장의 분위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는 유가나 곡물이나 여러 가지 폭등하고 경제적인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핵전쟁에 대한 지금 예고 뭐 또는 조심하고 뭐 아마겟돈 얘기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번복하고 그러는데, 또 푸틴의 핵전쟁 경고도 있고 해서 뭐 그런 마지막 뭐 종말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데, 분위기는 아마 잡을 거예요. 세상의 힘 파워 게임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인간들이 지구 종말을 자기들이 가진 뭐 힘과 핵폭탄으로 좌지우지, 국지전이야 지역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가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리해요, 이 땅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마무리하지, 사람이 이 세상을 뭐 얼마나 지금도 환경적으로 많이 전쟁으로 파괴해가고 있지만은 지역적인 문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저는 단언컨대 재림 전쟁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초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세들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재림 예수로 올 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나 이 하나님을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흐트리는 자를 반드시 정리하는데, 그들을 짐승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로, 용의 세력으로 몰아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자기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내뱉는 이런 세상의 지도자 질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마저 정치에 편승해서 이편 내편 갈라지고. 한국교회에 오니까 참 금기어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 왜 한국교회가, 왜 교회마저 이러죠? 예? 교회가 정치화돼 가지고. 두아디락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세벨이 들어앉았다. 우상과 정치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락 교회. 절대 금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 속의 선택의 문제지, 그거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 단상에서 이 정치 저 정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앞에서 강요하고 큰일 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전체적인 책임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편성된,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평양 대부흥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 있던 그것에서도 일본의 그 황제 숭배가 총회에 가결되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북한에서 한국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공산화되고, 남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승되고 물들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인간이, 목사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떤 외국에서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저러지?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로 선교다서 영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교회가 다 피폐화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그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그 어두운 때에
그 희망의 불빛이 없어도 신랑이 오시는 그 믿음의 소망 한 가지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토록 천상에서 찬양의 축제가 벌어졌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어린 양이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심판의 시나리오를 펼쳐가는데 세속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친 것들 다 심판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신의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펼쳐지고 있고 역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더 마지막 때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어린 양이 오실 때 신랑이로다 라고 선포할 때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마땅히 단장하고 그 모습을 갖추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